레위기 2장 12절 말씀, 레위기 2장 12절 말씀,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칠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 얼마와 모든 유황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자, 앞에 있는 예물은 고운 가루와 떡을 드리는 그 예물은 첫 곡식은 아닙니다. 일반 곡식입니다. 일반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경우고,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첫 곡식에 대한 예물 제사입니다. 첫 곡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의 처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는 영적 의미로는 뭐든지만이 첫이란 것은 제일 먼저란 뜻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먼저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것은. 그러니까 사람도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짐승도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과실도 첫 과일은 하나님께 드리고, 곡식도 보리곡식이든 밀곡식이든 첫 소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뭐든지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상대하는 거, 제일 먼저 섬기는 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이라 그럽니다. 사람 중심이나 자기 중심이나 이것은 첫이라는 이 신앙이 아닙니다. 첫 신앙이라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 먼저입니다. 남의 집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그러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먹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일 먼저 대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상대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수지 신앙이라, 수지라 그럽니다. 수지란 말은 자기한테 제일 귀한 것, 제일 먼저 이걸 드리고, 제일 귀한 것도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고, 또 이전에 식사할 때 어른들부터 먼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숟가락 들고 난 뒤부터 그 다음 어린 사람이 먹지, 자기가 먼저 턱 앉아가지고 숟가락으로 밥을 먼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관습으로 하나의 예법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우리는 항상 첫 곡식은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첫 곡식은. 첫 열매도 드려야 됩니다. 첫 자식도 드려야 됩니다. 이 첫 된 것은 다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시발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그 내가 무슨 봉급을 받았으면 첫 봉급에 대해서는 하나님 때 이렇게 그 예물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은 곧, 그 당시에는 보리 농사를 지었으면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밀농사가 되었으면 밀첫 익은 이삭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것을 보리의 첫 초실절이라 또는 밀의 첫 초실절이라, 우리는 하나님 먼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다음에는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가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그게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 다음으로 2차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부활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자가 부활된다는 거. 이게 첫 신앙입니다. 그 첫사랑이나 다 같은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처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처음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도 예수님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따라서 부활되고, 또 성령의 은혜 받는 것도 예수님이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죽음의 길도 먼저 갔고, 우리는 그 다음으로 또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은혜든 또 진리의 은혜든 부활의 은혜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부터 먼저 소망하고, 또 그의 뜻을 먼저 따라서 가는, 이것이 곧 수지 신앙이요, 이것이 첫 곡식 신앙입니다. 또 거기에서 이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이에요.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땅에 많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손해도 당하고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수고나 모든 희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뒤에 부활 때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다 그에게 부활로 다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이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하다. 소망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얻을 소망 중에 부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 있게 됩니다. 또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부활신앙이 먼저 되고 난 뒤에야 아들 되는 신앙, 유업받는 신앙, 아버지 집에 거하는 신앙이 그렇게 다 그런 것이 다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부활이라는 것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자기가 이런 드리는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렸지만은 부활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다 드리고도 참 안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그럽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 그 부활은 여기에 무엇으로 상징했는가? 보리곡식을 상징했습니다. 보리를 드리라. 보리곡식을 드리면, 보리의 첫 곡식을 드리면 너에게는 부활일의 이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부활되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너에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리를 드릴 때 그냥 보리 가루나 보리 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려야 했습니까? 보리단을 드리라 했어요. 보리단. 보리단이 뭡니까? 이삭이 위에 붙어 있고 밑에 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보리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리단이라. 그래서 보리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보리단이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부활입니다. 일어서면 그 보리단이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그다 땅이 복행처럼 있다고 하면, 그래서 항상 보리단을
그 초실절을 할 때 보리 초실절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유일합니다. 이 보리단이 유일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보리단이 유일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으키는 것은 다 부활을 가르칩니다. 일으키는 거. 그래서 고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킴 받고 너희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 받았다. 다 일으킨다는 것은 다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제들하고 같이 있는 꿈을 형제들한테 형제야 내 꿈을 좀 들어보소서. 내가 꿈을 꾸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단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부려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단이 일어섰다는 것은 유일하게 요셉은 부활했다. 부활의 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절하는 것은 그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굽신하며 절을 하는 그런 신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갖다가 먼저 부활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를 먼저 부활시키고, 그래서 또 거기에 부활되지 못한 사람은 그 밑에서 다 이렇게 복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찬송처럼 부활도 귀하다. 이 부활신앙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 예수 믿어도 항상 땅의 것을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이 어찌 되나 이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내 자식이 어찌 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참 어려운 속에도 우리 강동 교인들 참 열심히 하는 것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예배 보는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뭐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또 밤 예배나 새벽 예배도 그 어려운 속에서 끝까지 예배를 보는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도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러나 그 믿음이 차차차차 흐려져서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에 다 기울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전보다 훨씬 더 흐려지고 이제 예배보다는 다른 것에 더 주력해 나가는 그런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후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예배 생활이 돼야 하나님에게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그 형제들의 단은 둘러서서 그냥 절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온다. 그때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때는 먼 훗날의 무슨 그런 일로 생각이 쉬운데 그것은 곧 오늘 떠나면 다 낙원에 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떠나면 다 그러합니다. 그게 먼 나라가 아니요. 이민근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있지만은 그분이나 우리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곧 떠나게 된다면 우리도 곧 떠나게 됩니다. 다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는 뭐 세월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분이 떠난 거 보니 나도 떠나겠네. 그 기간이 먼 것 같아도 그거는 곧 오네. 이전에 유재택 집사님 이 세상 떠날 때도 그 뒤에 남은 분이 아직도 많이 남았겠다 해도 이렇게 때가 되면 다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가는데 지나고 보면 그건 짧은 시간이라. 그러나 아직 지나지 않으면 아주 먼 세월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넘어 부활의 이 세계를 소망하지 않는 자, 즉 보리 초실절을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라. 자, 보리 초실절은 오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보리의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는 몇 가지로 드리라 했습니까? 두 가지로 드리라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요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화제로 드리라. 자, 요제 드리는 제사가 있고 화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제물을 보리탄을 어떻게 들고 위로 쭉 올립니다. 올리고 다시 손 밑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올리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내려놓는 것은 주님 이 제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물을 통하여 더 크고 더 좋은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제입니다. 거제입니다. 거제나 요제나 같다 그랬습니다. 요제는 올려서 주님 올리고 난데 주님 보십시오 하고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드린 것을 좀 보십시오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요제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제나 거제나 같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린 만큼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받게 된다는 이 소망. 그러면 보리단을 드렸으니까 이 보리단이니까 이거는 일으키시는 거니까 이거는 부활을 가르친다. 우리가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로 주십니다.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주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너는 화제를 드리라 그 말이요. 두 번째 화제 아닙니까? 화제는 드려서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드렸는데 다 불사르고 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없으니까 없는갑다 싶어지만 그는 온전히 다 드렸다는 온전히 드렸다는 완성의 표시지. 그러나 드린 그것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 더 좋은 것으로 부활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제라 그 말입니다. 그 먼저 화제를 드리고 드리는 것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요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상으로 더 크고 좋은 것을 내가 받습니다. 소망으로 가지라. 자, 내가 드리면서도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드리기를 꺼려하고 드리지를 못합니다. 이 소망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요제신앙이라. 흔들어 드린 건 다 요제신앙이라. 그래서 흔들어서 받고 난 뒤에 이제 그 자기가 가진 것은 제사장의 음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자기가 받아서 누리고 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영원히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를 보면서 이걸 더 알기 쉽도록 좀 더 깨닫기 쉽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드리는 화제는 무엇을 갖다 해야 되느냐? 자, 이때 드리는 화제는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라. 볶았나면 익힌다입니까? 익히는 겁니다. 똥보다 화되게 익히듯이. 이거는 화되게 익히는 건 아닌데 그냥 볶아서 볶는 것도 익히는 거 아닙니까? 또 찌어서 가루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재를 드릴 때는 소재를 화재로 드릴 때 말이야. 이 소재라는 것은 항상 소재이라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하는 떡이 소재입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드릴 때는 누룩은 넣지 말고 저 거룩한 행실을 너는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기름을 넣어라. 기름도 넣고 찌어서 가루를 내라. 가루를 내고 볶아서 익혀서 익히고 또 가루 내고 익히고 가루 내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기름 섞고 그 다음에 유향을 넣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화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탁탁 명시를 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찢는 것은 뭡니까? 찢는 것은 가루를 내는 것이요. 볶는 것은 뭡니까? 익히는 것이요. 떡을 만들 때는 가루 내서 익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떡을 내서 가루 내서 익히기 때문에 이거는 유향이 없어도 그냥 드려도 됩니다. 그냥 드려도 이거는 고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미 볶은 거기 때문에
이걸 번제단에 화제로 드려도 얼마든지 되는데 여기서는 유향을 어떻게 했습니까? 넣으라 그랬습니다. 유향을 안 넣어주는데 유향까지 넣습니다. 안 볶았으면 생가루기 때문에 이게는 유향을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지금 볶은 가루기 때문에 유향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유향까지 넣으라 했으니까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더 기뻐한다. 볶고 난 뒤에 유향까지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유향 안 넣어도 되는 것은 익혔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생가루는 안 익히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유향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그 기름을 얻고 즉 성령의 은혜를 얻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예물을 다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볶아서 이미 한 번 더 이는 고난을 받은 겁니다. 고난을 받아서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생활을 한 그 사람이 다시 또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또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생활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하나의 비유로 가르쳐서 잘 조립을 잘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이 실상의 의미를 모르면 이 말은 자기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인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조차 이걸 알 수가 없는 도리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런 것이 환히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기름을 넣으라는 말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는 뜻이고 소금을 치라는 말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는 뜻이고 유향을 받아라는 말은 반드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고 볶으란 말은 이거는 여러 가지 이런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그 환란을 통과해라는 뜻이고 소재를 드리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말라는 뜻이고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은 죄를 안 짓는 생활을 해라는 뜻이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자기가 자꾸 생각하면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아도 생각을 자꾸 하고 이걸 두 번, 세 번 반복으로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하면 나중에는 환해집니다. 그냥 낯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게 됩니다. 친밀하게 되기 때문에 뜻을 저절로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되면 이제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릿단을 요제로 드리라. 부활의 이 소망을 너는 꼭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면서도 부활 소망 없이 드리지 말고 들어서 주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드립니다. 드릴 때 받는 그것까지 소망하면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소망하면서 예물 드릴 때 소망 없이 드리려면 그 사람은 그 예물 드리는 것이 억지로 드리거나 또 예물 드리는 그것에서 아무런 기쁨이 없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요제를 드리기를 힘쓰라. 이 11조나 또 연보를 드릴 때도 이 연보를 드리면서도 내 연보가 나간다. 내가 들어가면 손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받을 것을 생각하면 더 큰 것을 받는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의 주실 이 은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 큰 것을 생각하고 드리면 그것은 요제에 해당됩니다. 거의 바로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삭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해서 많은 자손을 낳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그는 요제에 해당됩니다. 요제. 드렸는데 그것이 남지 않고 다 그것이 없어졌다면 그는 화제에 속합니다. 화제.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환란 중에 자기를 다 드렸는데도 하나도 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증할 때 내가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나갔는데 안 죽더라. 보통 이걸 간증을 많이 합니다. 안 죽었으니까 그것이 참 능력인 줄 알고 그것도 간증할 만한 하나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믿게 되니까 그것도 간증할 거는 맞지만도 더 큰 간증은 그렇게 사니까 죽더라.
큰 내가 화가 되더라. 그게 다 없어지더라. 그것은 더 큰 감정이요. 주를 위해 살았더니 그 주를 위해 드렸더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타버리더라. 그러면 그거는 다 부활이 되기 때문에, 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믿는 생활해도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신앙. 내가 환난을 당해도 죽지 않기를 원하는 신앙. 내가 환난을 당해도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는 신앙.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멸치천대 받지 않기를 원하는 신앙. 멸치천대 받기를 각오해도 멸치천대가 안 없으면 야 이게 더 좋다. 멸치천대를 받지 않으면 더 좋다. 아니라 그때 멸치천대를 받아버리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이 모든 부활에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때 완전한 희생이 되고 완전한 화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도 우리는 이런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부활 신앙이라 그럽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내가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받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왜? 완전히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이 구원이 제일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래서 초실절 중에 부활에 대한 초실절이 제일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실절은 뭡니까? 여기 안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보리 초실절인 요 초실절 다음에 초실절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초실절 다음에 50일 뒤에 이 초실절 끝나고 50일 뒤에 그때 또 초실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초실절은 밀추수하는 초실절이라 그 초실절을 또 만나서 초실절을 드리면 어떤 은혜가 오는가 하니 거기에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초실절을 드리면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온다는 것을 이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유교병 2개를 드리라. 그걸 요제로 드리라. 유교병 2개를 흔들어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유교병 2개는 뭡니까? 진리와 성령을 가르칩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너는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너는 화제로 드리라. 여기도 화제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화제 드리면서도 다 없어졌으니까 완성이 됐다고 좋아해야 되지. 그래서 화제 드리고 난 뒤에 요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기 위함이라 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진리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되고 인도대로 따라가다가 환난을 만나면 환난을 피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되고 환난 속에 끝까지 죽어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진리와 영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미래 이 초실절은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받아서 그 환난이 와도 끝까지 환난 속으로 죽음 속으로 걸어가는 그 신앙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래서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부활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어디까지든지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받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집시다. 이 요제를 들읍시다. 또 우리는 진리와 영감의 이 은혜를 받읍시다. 이것은 밀추수의 초실절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추수의 이 초실절도 드리고 또 밀추수의 초실절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영감을 받아서 죽음까지 나가게 되면 부활이라는 이 소망에 이 길로 우리가 다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마지막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둘로 나눈 겁니다. 첫 초실절 이후에 50일 뒤에 바로 또 이어지는 초실절이 여기서 말하는 7.7절 초실절이라 그러고 맥추절 초실절이라 그러고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초실절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떠한지 우리가 주를 첫 신앙을 가집니다. 먼저 주님 먼저 드리는 요 신앙, 곡식을 드리는 신앙, 이 육의 생명을 드리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요 신앙.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믿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이 밑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원하고 원해도 이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예배 생활을 더욱더 이전보다 더 힘있게 우리가 합시다. 그래야말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믿음이 자라고 더 평안해지고 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좋고 이런 생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써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